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리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일에 2번씩을 금식했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시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행위로서 의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 이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춤을 받을 것이요, 스스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말하는 자는 반드시 높임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람은 되지요. 이와 같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제한입니다. 왜냐? 절대자,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 완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자리를 무엇로 채우느냐? 인생은 쾌락으로, 그리고 자기의 욕구로 채우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음을 누구든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자리 무엇로 채우느냐?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춤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세상 연락과 자기의 취미 생활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돌아보지만 돌아선 것은 듣고 병들고 허무만이 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한 자리, 여러분들은 건강이 부족하여 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의 바탕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큰 벽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어떤 방법을 알 수 없어 내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를 붙여주시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엄청난 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처럼 나도 살지 않았나.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제 인생이 하나님을 넘볼 수가 있겠나. 그러나 세리는 거룩한 문 앞에 와서 자오겠습니다. 가까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어찌할 바 몰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요. 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뭣도 했어요. 뭣도 했어요. 아니요.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갚을 길 없어. 갚을 길 없어. 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언제나 낮아진 모습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늘 보호자를 움직였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때 그가 무릎 꿇고 주 앞에 애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고 애원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네 딸을 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있느냐?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감사는 무엇이냐?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고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오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건성으로 의례적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자복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어느 마음으로 생명을 빚진 자 되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암병을 가지고 평생 고치지 못할 난치병을 가지고 와서 10,000원짜리 하나 내놓는 거 그걸로 왔지 그분을 배웠다겠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안수 누구든지 제한 없이 받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 만원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병에서 노임받았을 때 반드시 그분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할 줄 아는 하나님을 막연히 바라보지 말라. 그런 분이 어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바로 여기 친히 계시니까 역사하신 거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하나님이시다. 10 문둥이 중에 9명은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인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무서운 병이 고쳐졌으니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열광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사례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죽고 사는 일에 돈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오. 9명은 떠나갔습니다. 1명이 주 앞에 왔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깊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병이 고쳐진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의 영혼이 고쳐졌다는 것이 생명을 건진 겁니다. 9명은 육체만 고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에 오면서 물질 때문에, 교통비 때문에, 아니면은 안수받는 애물 10,000원 때문에 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찌 비교하오리까? 어찌 내 하나님의 사랑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한 불 같은 감사가, 바로 이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통로도 될 수 있었음을, 그 선을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니요. 죽을 생명을 건지신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 구원받은 한 사람에 들어가게 된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 선택받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10명 중 하나, 나를 선택하사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되었음을 크게 감사할 것이며, 입술로만이 아니 진정으로 고백할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아라. 얼마나 많은가.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다리에 힘을 줬어. 걸을 수 있게 된 것.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아 나를 이 성소에 불러주신 그 사람. 날마다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저것은 저래서 나쁘다 하지 말고, 이것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은 저래서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을지어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감사하라. 입술로만이 아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깊어. 입술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는 뜨거운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하소서. 33장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모든 감사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서 고마워요. 너희가 엄마한테 잘해서 고마워했던 나의 감사의 부분을 이제 그러한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 착한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11월의 말씀이 평강,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오니 10줄 비파로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여호와의 신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지금까지 구속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나 한량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당신의 그 눈빛을,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아주 많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우리의 염려의 여류가 무너지면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공고한 자가 이전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음에 거룩한 분이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절대자를
그리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았으니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오늘 그분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니 모든 백성들아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자세가 땅이냐 하늘이냐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방향을 잡으라. 분별할지어다.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걸 알고 안개가 끼면 날씨가 더운 분별을 하면서 지금 이 험한 세대에 하나님이 한 종을 세우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이 거룩한 성수에서 너희는 이제 이 정도에서 분별할지어다. 마태복음 16장 주의 나라 내게 넘치도록 하소서. 3절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게 다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또한 불과 많은 환란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연이냐 아니지 않느냐.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반드시 누가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만 이긴다. 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저렇게 싸우느냐? 그들이 반드시 다 망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고 하마스가 왜 망해야 되느냐? 이곳에 진리가 있으니 너희는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건짐을 받을 자가 없는 너희는 복 있는 자라. 예수를 떠나서는 거룩한 분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스라엘아, 팔레스타나 아랍아,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예수 없이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친히 휘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서 거기서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기도가 왜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없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청와대에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왕을 만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엄청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러,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한 분이라 죄 있는 자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삶을 분별하여 산다 했지만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죄로 인하여 아담이고, 인간은 인간의 몸속에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어 어느 누구도 하늘에 이를 수 없사오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값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대속받기를 원했으나, 오직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영혼 속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자는 선택받은 자요 복이 있는 자라. 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섬기라였건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예수 없는 하나님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비된 나는 전쟁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살 길이 없는 무시무시한 저들끼리 만들어진 절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 하였더니 예수 없는 삶이 사마리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민의식이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노벨상을 쓸어 안아버리고 미국의 모든 부의 상징인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이 부럽지 않아. 왜냐? 그들 속엔 예수님이 안 계셔.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된다 해도 성경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아. 너희는 이 복음 앞에 자중하라. 눈에 세계 최고의 강국인,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막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짊어진 그러한 나라가 전쟁에 이기든지 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를 덮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할렐루야를 주시고 북한산 입구에 기도의 처소를 주사, 매주 금요일이 되면 누가 올라가서 기도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믿는 자식도 있고 잘 못 믿는 자식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으니 어찌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만 있습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어도 자식은 자식일진데 이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이 중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일을 허락할 줄 믿어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나라가 전쟁의 앞잡이가 되고 무자비하게 사람이 죽어나가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을 때 너와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왜 그 땅에 그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사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짊어주신 그 이름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시마 오시마 내가 곧 가리라 가리라 그분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왜 더뎌지느냐 때가 가까이 오니 때려 부셔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건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으로 인하여 최고의 평강이 너희를 덮으리. 기뻐라 안심하라 각 사람이 고백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왜 저 전쟁은 계속되느냐? 예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이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직 그분만을 높이 할 것이며 예수의 피에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일이 막연히 천국을 간다. 그 수준도 물론 귀하지만 바로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다시는 6.25 같은 이제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디로 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외쳐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전쟁도 질병도 고통도 환난도 예수의 피를 건들 자가 없더라. 복된 여러분이 되신 것을 크게 기뻐할 것이며 크게 감사할지어다.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 목양의 제일 큰 위로입니다. 만에 하나 고쳤다면 나도 불행한 자요. 여러분도 심히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 내가 만에 하나 고쳤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고쳤다면 나는 아마 땅에 발을 안 디디고 살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영생이 없는데 한 번도 고쳐본 일이 없는 것이 나의 가장 자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감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었음을 너희는 크게 기뻐할지어다. 누가복음 18장을 허락하시며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아직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알이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고쳐지면 감사하지요?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원하신 나는 반드시 고쳐진다. 예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주 앞에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오느라니 온몸을 붕대로 감은지 시체가 살아나서 나왔다. 이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저들 속에 예수가 없어. 내 하나님이 환난을 붙였으라. 예수를 영접하는 편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그가 담백산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을 때 그를 건지십니다. 호련히 한 빛이 비치시며 그가 거꾸러집니다. 예수 앞에 너도 나도 거꾸러집시다. 더 이상 내 머리로 뭔가 하겠다고 폭치지 말고 이 정도에서 안수받으면 낫는다고 거꾸러지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거꾸러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이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누구를 쫓았느냐?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마나이와 내 아버지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인도네시아를 선교차 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산모작을 합니다. 1년에 3번 농사를 짓고 아람들이 나무가 팍 자르면 밥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길을 가다가 과일이 있어서 따먹어도 누가 터치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이 풍부한데 유감스럽게도 그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 그때 당시 30년 전 인도네시아를 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주면 운전수를 쓸 수 있고 3만 원만 주면 하루 종일 와서 일하는 파출부를 쓸 수 있고 가난한 나라요. 또한 물이 석회수가 들어있어서 그 나라는 60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나 천지가 먹을 거고 천지가 자연 혜택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살까 하였더니 그 나라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세계에서 잘 믿든 못 믿든 십자가가 제일 많은 이 나라, 이 땅에 할렐루야를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증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한 주님, 저 비비는 나는 전쟁을 막아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나이다. 세상 길로 달리던 무지한 종을 붙잡아 주사 큰 환난 속에서 자식이 죽는 고통과 아픔과 억눌림과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그 속에 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쾌기 계셨음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줘. 이 땅에 교회를 핍박하는 유정자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을 주 앞에 예언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